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반성이 아니라 다시 옳은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리고 나서 썼던 두 번째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앞으로 살펴볼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바른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했을 때,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기로 결단했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이제 그릇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 무언가 좋은 일, 새로운 일, 뭔가 이렇게 기쁜 일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그보다 더 심각한 또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바른 길을 선택했으니까, 옳은 길을 걷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믿음을 자랑할 만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편안함과 부와 이런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편지에 나와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라는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옳은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그런 결단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박해와 이 고난과 어려움, 환난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왜 그런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이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데 박해가 온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축복이 있고 평안하고 편리하고 무언가 행복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박해가 있냐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박해가 당연한 거.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보세요. 노아 의인 한 명이었죠, 당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따라가다 보니 당연히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그걸 우리가 잊고 살면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들의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그들의 박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켰던 그 믿음을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 자랑한다.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교회에 자랑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교회의 자랑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이 많은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떤 그들의 성공과 부와 안위를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박해 가운데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순수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랑하고 있었던 교회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 우리가 자랑하는 것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의 이 차이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그리고 놓치면 우리는 결국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결국 교회는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것처럼 아픈 얘기죠.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쩌면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로 돌이키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찔리는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이들의 믿음이 어느 상황에서 자랐는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자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박해와 환난이라는 단어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 꼬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워집니다. 이런 말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교회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바울만큼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바울이 나중에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는 나를 건들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 복음 때문에 받은 환난을 그는 예수님의 흔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여행을 다니다가 맞고 굶고 온몸에 난 상처를 그렇게 이해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 앞에 서면 솔직히 제 자신도 부끄러워져요. 제가 스스로 어제 물었어요. 나는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고 있나? 내 몸에는 과연 어떤 상처들이 남아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바울과 같이 온몸에 상처를 받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가? 목숨 내놓고 복음 때문에 받았던 어려움들이 과연 얼마나 있나?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내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살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어려움,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렵다고 말하는 대다수는 관계에서 오는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지 과연 우리의 삶에 복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 한번 정말 정직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과의 우리와의 영성의 차이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기뻐하세요. 왜 그런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아멘. 자, 바울이 왜 고난을 기뻐하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바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줄 티켓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하러 마지막에 오실 텐데 그 가운데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낸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 징표, 그 사인이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심판의 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올까? 아까 얘기했죠. 세상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조금만 더 쉽게 그냥 아이들 수준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이 앞에 적군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가지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 한 사람 죽이려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전쟁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가장 많이 손해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죠. 손해보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악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꼬셔내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같이 내려가려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사단의 관심이지 이미 사단 편으로 기운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뭘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내가 이제 말씀 안에 서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사람들이 이 마귀의 타겟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시험이 있습니까?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기뻐해야 될 이유는 야, 내가 드디어 마귀의 타겟이 되었구나. 내가 드디어 사탄의 타겟이 되었구나. 이놈의 새끼 죽었어. 이러고 한번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마귀랑 싸워서 이겨보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마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시험하려고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복음 때문에 받았던 그 고난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우리한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받는 환난은요, 환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매일매일이 어려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기서 끝난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요? 맨날 맞아야 되고 고난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로 환난을 받게 했던 그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환난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다가올 그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금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도 보세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 그 하반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무엇입니까? 환난 받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형벌에서 건져주실 거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니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 믿을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받는 어려움, 지금 받는 고난, 지금 받는 이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시켜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이 두 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왜 믿음을 지켜야 되냐면 오늘 바울이 얘기한 데에 따르면 우리가 순수하게 지키는 그 믿음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들로 영광 받지 않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그 피조 세계가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는다는 얘기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자연은 우리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나뭇잎이 막 흔들리면서 그런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게 오늘 나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찬양으로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결단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십자가 내가 끝까지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예전에 그 동행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었죠.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그거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 지고 혼자 걸어가는데 가다가 돌 맞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맞고, 그 다음에 비 맞고 이럴 때 이 캐릭터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놓고 싶은데 비 맞으면서, 눈 맞으면서도 십자가를 꼭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쳐있는 그 사람을 꼭 안아주면서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플래시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면 오셔서 꼭 안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쳐요. 얼마나 존중받고 얼마나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화로움을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분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 존재 자체도 영화롭게 만들어주신다고 바울이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흥분이 돼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끝에는 하나님만 영광받는 게 아니라 우리조차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우리한테 오늘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는 이것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때로는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질문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믿음의 십자가를 우리가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로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그 믿음을 찬양으로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영광스럽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종국에는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걷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지되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십자가를 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고
눈물 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걸어가야 되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쁘게 여겨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종국에는 주님의 모습처럼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신 십자가 지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당당하고 또 꿋꿋하게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를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